1강은 이게 이거고 요한복음 17장도 여러 번 하죠. 네, 이게 13, 14, 15, 16장 그거 이제 그 끝난 거고요. 예, 17장 연결돼서 17장도 다락방 강화에 포함된 부분이 넓게 보면은, 근데 이제 이거는 소위 말해 겟세마네 기도잖아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고, 어떤 의미에서는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치신 거잖아요. 넌 이렇게 기도하라. 근데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이 스스로 기도하신 거니까 좀 뭐죠, 분위기나 내용이 좀 다르고, 더더군다나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이제 하신 거니까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좀 애절함? 네. 벌써부터 마음이 애절함? 비장함. 남겨진 애들을 위해서, 또 이제 새롭게 세워질 이제 교회들을 위해서, 더더군다나 이제 예수 사후 이후에 이제 전 세계 기독교 문명 속에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 성도들, 교회들을 위한 어떤 의미에서 전 우주적인 그런 이제 사실 기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되게 중요하겠다. 예수님의 그 어록 가르침과 함께 생각이 들어서 더 좀 다시 한번 이제 주중에는 그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 이제 공부하고 나누고 있고, 주일에는 그 예레미야서를 다시 보면서 또 이제 또 새롭게 예수님과 예레미야의 영성을 또 이렇게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제가 항상 그런 한계에 부딪히거든요. 지적인 한계도 부딪히고, 또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과정도 있지만, 또 이제 또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나도 느껴지고, 제 개인적으로요. 그런 의미에서 또 이렇게 한 번 더 성장해 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으로 그런 측면이고요. 그렇게 해서 또 이제 또 함께 말씀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도 또 성장해 가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좀 말씀 또 대하게 됐는데요. 17장 1절부터 26절까지가 소위 말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얼마 안 돼서 한번 처음 들어가는 거니까요. 우리 돌아가면서 3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기다리시는 거 아닌가요? 상관없으시네. 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우리 허집사님 3절 그 다음 읽고 제가 3절까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득한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또 있습니까? 네, 11절 쭉 한번 해주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그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그래서 그 26절까지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단락이랑요.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단락이랑 그 다음에 이후에 세워질 우주적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고요. 17장에는 겟세마네라는 장소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공간복음서 마태나 마가복음에는 겟세마네 기도가 나와 있고 분위기가 좀 달라요. 공간복음에서의 겟세마네 기도와 요한복음에서의 겟세마네 기도는 뒤에 공간복음에서 나온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 주로 한 기도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거 있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3번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내가 지금 죽게 됐으니까 나와 함께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라. 그 기도하고 오니까 3번 기도했으니까 첫 번째 기도할 때는 예수님 자신을 기도하고 오셨는데 제자들이 졸고 있었죠. 졸지 마, 좀 일어나. 2번 또 갔다 오면 또 졸고 있었죠. 그 졸지 마. 그리고 3번 갔다 와서 이제는 됐다. 이제는 가자. 그래서 이제 그 하신 말씀이 그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공간복음과 비교할 수가 있고요. 기도의 내용은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2페이지 오른쪽 아버지여 부분 보면요. 특히 예수님의 기도에 나타난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과 존재적 관점에서의 기도입니다. 이러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 구약의 유일신론의 관점에서는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여호와의 종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신관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구약 종교를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신학은 신론적인 관점에서는 유일신론이고요. 구원론적인 관점에서는 성전제사와 율법에 대한 충성인데 요거 다 3개를 공격하셨죠. 그래서 유대교
워낙 그 구약 종교는 유일신론이죠. 삼위일체론은 그 구약에는 없지요. 그렇죠? 하지만 성령이라고 영의 개념은 있죠. 네, 영. 그 영을 보낸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렇죠. 그 복수 뭐 이런 복수는 있죠. 그 장원 복수라고도 하고 하나님들이라고 하는데 그게 삼위일체론으로 이제 구체화되지는 않았죠. 그 하나님이 꼭 삼위로 있으셔야 되냐? 복수는 2개 이상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서 이제 구약 경전에서는 희미하게 퍼져 있는 거죠.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더더군다나 이제 유대교는 그런 삼위의 하나님에 대한 신관 자체가, 신론 자체가, 제가 유대교 신학을 뭐 전문적으로 하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삼위일체론적인 관념 자체가 없었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 하나님은 하나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고 그분이 나를 보냈고 내가 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 입장에서는 그들의 신관을 공격하는 이단이었죠.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 유대교를 믿고 있었는데 유대교를 공격한 거죠. 그리고 그 유대교에서 말하자면 이제 그 바울을 중심으로 한 신학적 재편으로 이제 기독교가 이제 그 개혁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종교를 계승한 분이세요? 개혁한 분이세요? 혁명한 분이세요? 내가 세 가지 단어. 계승, 개혁, 예, 혁명. 계승하신 것 같아요? 개혁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만 보면. 그쵸, 그 이제 마태복음에 내가 온 곳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려고 왔다. 그건 이제 계승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전반적인 분위기는 구약 종교를 아주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드린 구약 종교의 신론적인 유일신론, 그 다음에 성전제사, 율법 준수. 성전이 이제 AD 70년경에 무너지니까 성전제사 못 드렸죠. 그리고 이제 율법 종교도 이제 조금씩 삭제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는 1세기 이후에 기독교 교리는 구약에 있는 유대교적인 분위기에서 많이 이탈한 신흥 종교죠, 사실은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좀 비교할 수 있겠는데, 아무튼 이제 제 입장에서는 물론 개성하고 개혁한 부분도 있지만 거의 이제 혁명한 거죠. 그렇죠. 완전히 구약 종교를 허무는 참.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의 전통 유대교들 입장에서 예수님은 눈에 가시였던 이유가 혁명가적인 느낌이었어요. 자기들의 종교들을 공격하는 그런 분이었으니까 그분을 이제 공격한 건데, 첫 번째 예수님이 이제 그 17장에서 기도하신 내용이, 기도하신 표현 중에 아버지여 하신 부분이 어디다 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냐, 뭐 그런 부분이죠. 더더군다나 이제 창세전에 나와 함께 있었잖아요. 나와 함께 있었는데 그때 그거 주신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제 신학적으로 완전 화가 난 거죠. 아무튼 뭐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부분은요. 한번 요거를 한번 읽어 주셔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삼위일체로는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실행하셨으며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말씀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육체에 담으셨기에 그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육체인 우리가 그 말씀을 담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체가 되신 것이지만 교회는 육체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여 하시고 곧바로 하신 말씀이 때가 이르렀사오니 했죠. 이때는 당연히 이제 십자가 지실 때, 이때가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문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네요. 성부가 성자를 영화롭게 하시면 성자가 성부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고요. 성자의 영화는 십자가의 죽음이고, 영화롭게 하다가 독사조라는 단어로 영광에 참여하다라는 뜻입니다.
한글 성경은 영광을 돌리다, 영광스럽게 되다 등으로 번역했고요. 독사조는 광채, 영광, 영화, 명성을 뜻하는 독사에서 유래했고, 이전 강론인 다락방 강해 5강에서 13장 3절을 강해할 때 영광에 대해서 그 본체적 영광, 발산적 영광, 효과적 영광 하면서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복습하고 첨가하면서 진행해 갈게요. 영광이란 무엇인가 한번 군사 한번 읽어주셔요. 신약 성경에서 영광이란 단어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독사이고 다른 하나는 티메입니다. 이 두 단어가 영광 혹은 영예 등으로 번역되었습니다. 티메는 공로를 세운 사람에게 그에 합당한 지위와 영예를 수여함으로써 그 사람의 업적을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하나님께 드리거나 자기 동료에게 주는 어떤 것을 말합니다. 독사도 거의 티메와 유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독사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사람만 알 수 있는 하나님께 속한 특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화의 영광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독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신적 생명력이 외부로 표출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성경의 진술은 하나님의 신적 생명력이나 속성이 외부로 드러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신적 생명의 확장은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확장되고 발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사는 하나님의 그 신적 생명력이 외부로 드러날 때, 인간이 감지할 때 영광이다, 그렇게 표현했고,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라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력이 우리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흘러가고 전파되어지고 나누어지고 공유되어지는 차원. 그래서 성경의 영광이 세 가지로 본체적, 발산적, 효과적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본체적 영광은 영광 자체, 즉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 자신이 영광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름도 가지고 계시는데 진리 자체, 영원 자체, 아름다움 자체, 사랑 자체 등으로 표현되실 수 있고요. 자체라는 말이 들어간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가지고 계셔서 영광스럽지만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시기에 영광 자체라고 합니다. 발산적 영광을 한번 집사님 읽어주셔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나타나는 영광의 효과를 발산적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느 한순간에 임하셔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어느 특별한 곳에서 특별하게 계시다는 것의 표징입니다. 특히 구약에서는 독사를 카보드라는 단어로 사용되었는데, 카보드는 하나님의 가시적 임재와 현현의 효과를 표현할 때 영광이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가시적 임재와 현현의 효과가 나타나는 곳이 주로 족장들의 삶이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족장들의 재물, 그들의 삶, 모세의 떨기나무, 지성소와 성전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를 발산적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사가 구약에서 이제 카보드거든요. 창세기 31장 보세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이게 재물이 카보드예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이 모든 뭘로요? 영광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있는 증표가 뭐라고요? 재물이죠. 가시적 현현의 증거. 그래서 구약의 족장들 삶 속에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증거로 재물이 많아지고 오래 살고 자녀를 많이 낳고 건강하고, 실제로 그렇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이제 고지고대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믿는 신학 분파를 제가 이제 기복주의 그렇게 이제 번영의 신학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건데요. 그런 이제 해석적인 차원에서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였죠. 창세기 45장 요셉 이야기도요.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 그러니까 이거는 요셉이 그 구약에서 총리 됐잖아요. 그게 카보드예요.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 그렇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4장에서는 이제 신의 산, 그리고 성막,
성전 등등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시적으로, 특히 이제 성막과 성소와 그에서는 그 뭐라 그러죠? 그 구름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적 존재가 구약 성도들에게 가시적으로 드러난 그 상징물이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부자였던 거죠. 네, 됐죠? 그럼 오늘날 신약교회, 성령 받은 신약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가시적 현현은 뭐겠습니까? 이 구약의 이것들을 통합하는 그 마지막 하나. 네, 그걸 이제 쉬운 말로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고 있음에 대한 어떤 가시적 현현이 말이라는 그 내용으로 증거된다.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통합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봤고요. 효과적 영광 내려오셔서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쵸? 반응적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폐역의 길로 가던 사람이 회심하고 진리의 은혜를 담은 자가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를 보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이럴 때 효과적 영광을 돌린다. 그렇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 돌리고 계셔요? 네,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을 봐요? 네, 이게 착한 행실이 뭔지 제가 다 이제 강했으니까 이런 거 이게 이제 윤리 도덕적인 어떤 성품적인 심지어 건강 재산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예. 막 뭐라 그러나 이렇게 막 우리가 안 되는 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그렇죠? 사업하다가 사업 어려움이 생겨나면 믿는 자가 본을 보여야 돼. 그렇죠? 이게 암암리에 그런 도덕적 정죄 의식이 깔려 있어요. 다. 심지어 저한테도 우리 집사람한테도 그게 깔려 있어가지고 참 그게 안타까워요. 본능이나 봐요 그냥. 그것도 참 너무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건데 묵시복음 안에서도 자기는 괜찮아요. 네. 자기는 근데 남이 그러면 그거를 느꼈어요. 묵시복음 안에서 이렇구나. 역시 아담의 군상들이 있는데 이렇구나. 그렇죠. 자기는 진리로 자유겠다 그러는데 남성제 못 받기 잘 못 봐주나 봐요. 이게 잘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 그 모습으로 이렇게 봐주는 게 신앙은 둘째 문제고 성품적으로 잘 안 되나 봐요 우리나라 사람. 그게 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더 강한 것 같아요 그게요. 그러니까 선진화도 빨리 되면서 산업화도 빨리 되면서 어떤 이 문화 의식이라든가 그것도 제가 그런 봤을 것들이 때 제대로 안 일어나.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어떤 그 유교적인 거에서 선악에 대한 이런 부분, 뭐 도덕적인 부분 이런 거를 배우고 그게 어려서부터 몸에 배워왔기 때문에 그게 안 바뀌는. 그래서 막 아니, 이런 남은 존재하지 마.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진리가 됐다고 하는데 안 돼. 도덕적으로 하는 도덕적으로 못하는. 그치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존재. 그게 이제 단순히 관심과 배려의 표시인지 아니면 이제 정제에 대한 표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유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유롭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여전히 우리는 죽을 때까지는 잘 안 될 것 같는데. 예수님도 들보, 티 이제 이거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않고 뭐 남의 눈 이런 말씀도 하셨고 허리 요새 뭐 허리에 사회적으로 하는 내로 남불. 네. 근데 그게 뭐 교양 없고 인격적 수양이 덜 돼서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은 다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맞아. 근데 그걸 교회 와서는 좀 거룩한 양 좀 막 위장을 많이 하고 가면을 많이 쓰고 폼을 잡고 막 목사님 장로님 사니까 이제 그런 거지 까놓고 보면 다 똑같아. 그러니까
그러한 인간으로서는 극복할 수 없는 어떤 본성적인 본성 또는 죄성 이거는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이다. 선악을 따먹은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아예 그거 뭐 개선해가지고 어떻게 잘 씻고 닦고 깨끗해져가지고 뭐 구원을 시켜주고 내 자녀로 삼아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원래 너는 원래 그렇게 내가 지은 건데 그거 놔두고 예수 생명이 내 속에 있는지 그것만 있으면 나는 내 자식 삼아주겠다. 이렇게 하는 게 구원이 아닌가. 맞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나를 더 이상 내가 정죄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정죄하지 않는 걸 의도적으로 그런 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다른 사람과 환경을 또 그렇게 이제 정죄하고 내가 정죄하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배어 있는 이걸 훈련해서 될 문제도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성향 또 한편으로는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율법적인 구조들이 깨트려지는 과정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은 그런 타인에 대한 좀 복음적인 배려, 제 표현은 복음적인 배려, 진리적인 이해, 요거를 좀 가지고 대접하는 게 이렇게 교회 공동체나 인간관계에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 모습으로. 근데 우리는 교회와 상관없이 이게 되게 안 되잖아요. 또 학생이 왜 그래? 목사가 왜 그래? 사모가 왜 그래? 권사가 왜 그래? 다 이런 식으로 이게 억압을 해버리니까 여기 이제 서로 이게 없어버리면 막 심지어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막 직분 안 주고 막 그러면 불안해하잖아요. 진짜 불안해한다니까요. 막 그 불안해한 분도 이렇게 직분을 주면은 되게 안정감을 자기 자리가 만들어지니까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이제 그 영광을 돌린다라는 게 우리의 그런 인격적 도덕적 행실을 보고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의 그 말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 혹은 그 진리를 함께 받는 사람들한테 내가 받은 그 진리를 이 사람이 갖고 있네, 그걸로 해석할 수 있는 그 영광이 된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영광이 이제 비밀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4페이지 오른쪽 비밀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초월적 영광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바울은 비밀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이방인 가운데 복음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되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기도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땅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온 힘을 다바쳐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육체의 게으름을 핑계 삼을 때 표현합니다. 그러나 원문은 그 영은 강력히 원하나 육체는 힘이 없다입니다. 힘이 없다로 번역된 아스데네스는 병들다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호사르크스로서의 우리의 육체가 호푸뉴마의 그 영을 받지 못하니까 호푸뉴마적인 힘과 능력이 깃들지 못하는 병든 호사르크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모든 인류의 내적인 상태입니다. 원래부터 사람의 마음은 호푸뉴마를 받지 못한 이상 기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는 얘기는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몸이 피곤해가지고 기도를 못한다. 그런 게 아니라 이 마음은 호푸뉴마니까 그 영은 강력히 원하지만 우리의 사르크스가 그 마음을 받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결국 사람은 자기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의 흐름을 따라서요. 그래서 이제 기도는 이제 마음에서 나오는 어떤 그 에너지원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고 또 나누면서 옛날처럼 기도원 가서 막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해주세요. 막 그런 기도 이제 더 이상 해도 되지만 이제 그런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가지고 이제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좀 어떤 분들은 좀 서운하다 그러기도 하시고
좀 아쉽다 그러기도 하시고 심지어 불안하다 그러기도 하시고. 기도할 게 없다 그러죠. 예수님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진짜 기도를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푸뉴마가 우리에게 이끄는 그 기도 있거든요. 그걸 이제 잘 이렇게 말씀을 듣고 훈련받고 잘 배워서 그런 기도로 이렇게 나오는 삶이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좀 기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기도해 보면서 잠깐 서론적인 거 얘기하고요. 오늘은 이어서 이제 2절과 3절에 있는 그 영생에 관해서 다 많이 알고 있죠.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하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이 기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는 건데 예수님 스스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요한이 받아 적었는데 들었던 기도를 한번 그렇게 했는데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 이거 한번 찬찬히 잠깐 읽어주시오.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는 9절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2절에 곧바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영생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시는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영생이라는 단어를 이제 봐야 되는데 요한복음 3장부터 17장까지요. 제가 성구사전 찾아보고 확인한 바로는 20번 정도 한글로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요. 이제 요한서신, 요한 1서까지 하면은 한 25번 정도. 계시록에도 좀 나와. 그러니까 특히 요한이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요한서신에 많이 나와 있어서 요한복음 3장에도 십자가와 관련돼서 4장에서는 누구죠? 사마리아 여인과의 담화에서 5장에서는 오병이어 음식 주신 사건과 관련해서 6장도 그 얘기고요. 쭉 이제 영생을 여러 가지 이제 메타포로 설명해 주신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 서신에서도 1페이지 위입니다. 신학적으로 중요한 주제이고요. 영생은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고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전수받고 그의 삶 속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겠습니다. 특히 형제를 미워하고 살인하는 자는 그 속에 영생이 없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고요. 영생이 뭔지 이 페이지로 가셔서요. 3절을 나머지 성경 구절은요 또 차근차근 묵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절을 원어로 보면은 후토스 데 에이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직역을 해보니까 그 영원한 생명은 아는 것이다. 그 유일하신 참 실체의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자의 영생은 영원한 생명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으로 시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그렇죠? 시간적으로 끝이 없는 개념이죠. 그게 영생의, 근데 좀 안타깝게도 천국도 영생의 삶이지만 지옥도 영생의 삶이죠. 그러니까 영생의 삶이라는 게 이게 좀 말이 이상해.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단어 자체는 단어 겉으로 볼 때는 영원히 시간적으로 영원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라는 본능적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실이 단절된다고 생각하지만 영생은 이렇게 시간적으로 영원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고 싶은 진짜 영생은 시간적으로 오래 사는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제가 존재론적인 개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진짜 오래 사는 게 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네. 여기 영생이라고 할 때는 이거 신령 영장만 뭐
쓰는데 원래 영생이라면 길영자를 써서 예. 영생, 시간적으로 길다 이제 이런 뜻인데 예. 그래서 우리말로의 영생은 시간 개념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것인데 원어적으로 할 때 여기 뭐 그 영원한 생명을 할 때 후토스라, 이 후토스가 그 영원한에 해당합니까? 그 후토스가 이제 그 지시 대명사니까 예. 그쵸 그것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영원한에 해당하는 단어가 뭡니까? 아이오니오스 뒤에 할 거예요.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이 원어는 시간 개념이 없는 말입니까? 이게 시간 개념이 강해.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도 예. 길 영자 영생을 그쵸. 써서 한 것 같은데 이제 그 원어의 시간 의미를 담고 우리말로 번역한 걸로 보면 우리가 성경에 영생하는 거는 용어상으로 번역이 잘못된 것 같지는 용어는 문제가 아니죠. 아닌데 이제 이 내용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기를 영생이라고 하지 말고 참된 삶, 참된 삶이란. 인간의 참된 삶이란 예.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거 딱 알아먹겠는데 그쵸. 영생은 이라고 해놓고 예.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니까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인데 이거 이상하네. 그쵸.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면 좋은데 그렇게 느끼지 않잖아요. 성경 번역을 잘못한 건지 그러니까 번역을 잘못했다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번역은 제가 볼 땐 최선을 다해서 하신 건데, 그러니까 원어적인 개념과 신학적인 개념에 대한 우리의 충분한 그러니까 이게 성경뿐만 아니라 뭐 철학이나 다른 학문을 보더라도 그 의미를 쓰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강의할 때 의미를 쓰잖아요. 그럼 칠판에 있는 글자가 한글이 하나도 없어요. 라틴어, 그리스어, 그 다음에 한자, 그 다음에 영어, 독일어 그런 거 쓰시고 한글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글은 이게 말하기는 편하는데 의미를 담는 데는 이게 되게 어렵나 봐요. 이게 보편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단어도 이제 한자가 주는 그런 영원한 삶 혹은 신령한 삶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글이 없죠. 영생이라는 단어 속에는. 한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언어를 이렇게 의미의 내용을 이렇게 탐구하는 이런 그 지적인 노력이 의미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의미를 문자에 담아서 전달해야 되는데 한글의 문자가 충분히 담지 못하니까 막 설명해야 되고 막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성경은 원래 중국어 선교사가 거의 중국어를 이제 번역을 한 거고 요즘에 이제 학자들이 이제 그 원문 성경 가지고 이제 새 번역을 하는데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여기서 다 알만한데 유일한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다 아는 용어 아닙니까? 근데 아는 것이다 할 때 이 아는에서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아는 뭐 야단감, 뭐 개노스콘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거를 잘 설명해야 개념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네. 이해 나오죠? 네, 다 하셨어요? 다 했어요? 네. 제 질문을 하려는데. 예. 저는 전에 그 교회에서도 야가에 대해서도 목사님 성경 공부할 때 말씀해 주셨어요. 네. 동침할 정도로 가까운 그게 뜻이다. 네. 그런데도 본인들은 여전히 율법주의를 고수하고 그냥 용어만 갖고 오는 거랑 그렇죠. 의미는 네, 그 차이는 다른 거죠. 그게 이제 그 용어의 그러니까 원문을 아무리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사실 아니더라고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냐의 문제인데 아무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영생은 시간적인 오래 삶에 대해서 많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성경의 내용은 성경도 시간적인 영혼을 그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아이오니오스가 이 아이온이라는 단어에서 왔는 이거는 거의 영원한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할 때 그 아이온, 영원한 세계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다.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는 그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고 실론에서도 공부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아이온이고 거기에 형용사형이 아이오니오스래요. 그러니까
영생은, 그러니까 아이오니오스는 영이고 생은 조회예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게 조회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자체가 생명이거든요. 조회가. 이 조회라는 개념 안에 영생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으로서의 조회. 그러니까 단지 물리적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인 생명을 조회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생명은 영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조회라는 단어를 한글 성경을 또 보면은 어느 성경이 영생으로도 번역을 했어요. 조회만. 그러니까 이 조회라는 개념 안에 영생의 개념이 이미 내포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이오니오스는 시간적인 개념을 좀 강하게 얘기해 주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볼게요. 자, 중간쯤에요. 아이오니오스는 시간적인 존재론적인 영원한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적으로 영원하더라도 기억이 없다면 시간은 단절되는 것이고 다른 시간으로 환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영혼은 존재적인 영혼으로 함몰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오래 살아도 오랜 시간의 기억이라는 장치가 연결되지 않으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억을 제 표현으로는 해석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해석되어진 내용이 없으면 시간적으로 긴 것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영생. 그렇죠. 영생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질적인 생명이죠. 내용적인 생명. 예수님의 생애가 시간적으로 볼 때는 얼마 안 되지만 존재론적으로 볼 때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말에도 뭐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 남기고 사람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그래서 그 이름이 영원히 가잖아요. 뭐 안 맞나요? 영원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존재가 나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 그런 개념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번 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성경에도 마태복음 18장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그리고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그 생명과 영생 보면 생으로 번역된 조에는 생명이란 뜻으로 성경에서 자주 사용됐고요. 어떤 측면에서 조회 안에 영생이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회 자체가 하나님의 신적 생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육체의 생명과 대조되는 초월적이고 영적이며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조회가 구약으로 가면 하야로 번역이 됐대요. 여기 하야가 무슨 뜻이냐면 살다, 생명을 유지하다 라는 뜻이고 요곳의 명사 영이 하이래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요 생이 하야예요. 살아있는 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생명이 살아있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냐면 호흡을 해야 하고요. 숨을 쉬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영으로 받아야지만 진짜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무엇으로 받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하나님의 호흡을 받는 것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임하다가 하야라 그랬죠. 근데 잠깐 보시면요, 히브리에서 죄송한데 생명의 히브리어가 하야라 그랬어요. 각주 9번을 보시면 문자가 3개가 있죠. 이렇게 H, 원래 영어로 H가 딱 맞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왼쪽에 있는 H는 오른쪽에 있는 H랑 이거 해라 그러는데 스펠링이 좀 다르죠. 왼쪽에 있는 거는 틈이 있죠. 왼쪽에 있는 걸 스펠링을 해라 그러고요. 오른쪽에 맨 처음 나와 있는 스펠링을 해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야 요거는
스트롱 카드 2421번에 있는 단어인데 살다, 살아있다, 생명을 유지하다예요. 근데 예레미야 1장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 임하였다. 요것도 하얀데 요거는 뒤에 각주 11번을 보시면 요것도 하야예요. 한글로는 음가가. 근데 앞에 하야와 뒤에 하야를 보면은 다르죠. 앞에 하야는 2421번이고 뒤에 하야는 1961번인데 이건 앞에 해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영어의 비동사예요. 근데 그 이 하야가 여호와, 예호와라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거라고 그때 나누었었죠. 이거는 숨, 호흡과 관련돼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헤트, 그러니까 해는 이렇게 이거 쓰면 해라는 단어 이렇게 틈이 있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문자값의 의미가 있냐면 호흡, 숨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막혀있는 헤트는 생명, 살아있음의 의미가가 있어요. 그러면 살아있으려면 뭘 해야 돼?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호흡을 받아 생명을 유지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볼게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 생명이 된 보면요. 말씀이 임하는 것이 하야라고 했고요. 히브리어의 해는 숨, 호흡을 의미하고 헤트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을 해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생명, 헤트를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냥 고깃덩어리가 생리적 본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조회라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 그 호흡으로 숨을 쉬는 자들의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숨이 말씀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와 숨을 쉬게 하고 그 숨이 산소를 공급하여 살게 하고 다시 날숨으로 밖으로 나가야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호흡으로 기도하며 주의 놀라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만이 그 생명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의 이러한 찬양과 기도와 전도를 신약 성경은 형제 사랑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성도의 생명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예, 시편의 133편 1절을 보시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있죠? 형제는 누구겠어요? 우리의 형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죠. 그분과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게 곧 영생인 거죠.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생명을 가지고 살다.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렇게 이제 그 영생과 생명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이 호흡으로 나오면은 그게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신약 성경에서는 함께 말하다. 그러니 호몰로기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먹는 건 그 사람이 뭘 먹으냐에 따라서 나오는 건 정해져 있나요? 그렇죠. 배설물. 어떠나요? 그런 대로 나오죠. 그렇죠. 네. 어떤 말씀을 먹냐에 따라서
그 말씀의 내용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게 호몰로게어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걸 먹으면 뭐 신체의 능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동일한 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동일한 게 안 나오면 먹은 게 다른 거죠. 맞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적용을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었는데 나오는 호몰레오게어가 달라요. 많이 보잖아요. 이거는 이제 진리의 영역에서의 성장과 성숙과 미성숙과 성숙의 정도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그 어린아이는 똥이 뭐 안 좋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 먹은 내용이 다른 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똑같이 같은 자리에서 공부를 했는데 먹은 내용이 틀릴 때는 받아들일 때 누가 잘못 받아들일 다 달라요. 그거는 같은 걸 먹었다고 볼 수 없어요. 나간 거는 목사님 입에서 한 가지가 나갔는데 들어갈 때는 다 자기 버전으로 들기 때문에 자기 버전으로. 들어오는 건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인들이 100년이 지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진리적인 측면에서 진리를 전하는 목회자, 설교자가 정말 위치가 중요한데, 그 중요함을 인정하고 이제 토론을 하더라도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들어도 해석하는 수준과 받아들이는 내용이 너무 다 다르게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막 비난하고. 그러니까 이 묵시 패러다임 안에서 이렇게 율법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 이런 것들을 이제 공격하고 틀렸다라고 비난하고, 이제 은혜의 이 패러다임 안에서 말씀을 듣는 교회가 조금씩 있잖아요. 뭐 김은서 목사님 사후에 이렇게 땅에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그런 서문학교 예배 드리다가 오시는 분들 다양하게 계시는데, 같은 설교를 같이 듣고 이 기복주의가 틀렸고 율법주의가 틀렸다고 비난하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이제 진리로 그런 어떤 그런 애절함이 있는데도, 같이 나와서 말씀을 나누고 얘기를 하는데도 참 무섭게 싸워요. 물론 이제 성격과 성품이 다 다르니까. 그런데 그 차이 뭘까? 이게 참 이렇게 뭐 어려워요. 그럴 때 보면. 그 점도 어떤 본성애가 뭔가 같아요. 그러니까 진리 비진리의 영역이 아니라 개인의 성향과 성품과 어떤 인생관에 대한 어떤 차이 때문에 그러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어난 것이 현실이니까 인정을 하는데, 이제 목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동일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우리가 동일한 입장에서 함께 그 말씀을 해석하고 들을 수 있는 범주를 가능한 한 잘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그렇게 넘어가지 않을 선에서 모일 수 있냐. 물론 이제 계속 하다가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들으면은 적응을 못 하시겠죠, 궁극적으로는. 그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서 그런 범자는 동일하게 그 말씀을 호몰로게 하는 성도들이 세워져 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목회적인 또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되더라고요. 단순한 무슨 뭐 반상회나 동창회 모여가지고 수다 떨고 노는 데는 어떤 전제를 통일할 필요 없이 그냥 얘기하면 돼요. 인지상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면 다 통하는데, 종교나 철학이나 어떤 학문의 세계에 있어서조차도 이걸 정확하게 전달하고 정확하게 전달받으려고 하면 용어에 대한 정의가 일치해야 해요. 그래서 터미놀로지라는 말이 있는데, 그냥 용어학이라고 말해도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이 이 학문 분야에서는 어떤 의미로 정의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그 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서로 간에 이게 통할 수가 있지. 그냥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일반적으로 쓰는 말하고 의학 세계에서 쓰는 의미가 다른 거를 이야기하면 이게 학문이 안 되죠. 그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하다 보면 뭔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를 수가 있고, 같은 말을 사용하는데 내가 표현하려고 했던 어떤 그 관념과 그 단어, 그 말로 표현한 것을 듣는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오는 관념은 다른 거라. 한참 하다 보면 아이고 그만하자, 끝도 없는 이야기 이렇게 돼요. 그게 전제가 달라서 그런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 느끼는 건데, 특히 목사님 이 교회는요, 이 흔히들 사용하는 그 말 있잖아요. 그 용어를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해주고 같은 개념을 가지도록 해줄 필요가 예, 있어요.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목사님의 유튜브 동영상을 딱 보잖아요. 용어의 그 용례와 사용법 너무 다른 것 같아가지고 저기는 우리하고는 좀 다른 교파인가 봐. 예, 예. 혹시 이단이 아닐까? 예.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용어에 대한 사용이 좀 다르다는 그거를 이제 제가 의도적으로 용어를 막 갖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었는데 말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모이신 분들은 그 용어에 대한 통일성이 어느 정도는 형성이 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제 표현은 익숙해졌다고 표현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용어에 대한 이해를 이제 통일하고 그 말을 이 말로 해석하는 어떤 게 뭐 이신점심이라다 표현하는데 학문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아까 뭐 전제에 대한, 그러니까 막 얘기하다 보면은 그 진짜 전제가 다르더라고요. 매번 막 얘기했는데 이분이 생각할 는 어떤 복음적인 전제랑 제가 말했던 복음적인 전제가 권사님 많이 느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진리 패러다임 안에서 고민하고 막 얘기를 안 하고 편안하게 했는데 이게 그동안 다 다른 전제를 얘기했구나. 그게 많이 저도 이제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이제 효과적으로 잘하냐 그 문제인데 그러죠. 그래서 수학에서는 definition, 정의라는 게 있잖아요. 네. 공리, 정리, 정의가 있거든요. 그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뭐 이렇게 되지. 그거 안 하면은 지지각각 그냥 자기 생각합니다. 근데 이 예배를 같이 드린다거나 한 공동체를 이루는 그 신앙 공동체는 꼭 필요한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뭐 그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교회다 그게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그렇게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의적인 내용이나 원어적인 어떤 이해나 어떤 복음적인 이해나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소통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게 좋은 공동체의 틀이다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런 차이는 있고 그 차이는 어떻게 다 이렇게 없앨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겠죠. 각자 제가 설득할 수도 없고 설득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좀 생각이 들었고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건 한번 권사님 읽어주세요. 이 영생에 대하여 요한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알다는 기노스코로서 사물이나 타자를 이해하다, 인지하다, 체험하다, 경험하다, 동침하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알다, 야다는 단순한 정보를 습득하는 차원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경험, 체험, 동주라 등을 전제로 합니다. 예, 저는 이것을 마음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은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객관적인 사건에 대한 인식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차원을 넘어 그 말씀이 내 마음이 되는 것이 야다이며 기노스코라고 하였습니다. 영생은 아는 것인데, 무엇을 아는 것이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알매 대상이 두 개로 구분되는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둘로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옳겠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즉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야 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원문으로 보면 호모노스 알레티노스 데오스인데, 참으로 번역된 알레티노스가 진짜의 진실의 실체란 뜻으로 예수님을 수식할 때 자주 사용된 단어입니다. 참빛, 참 포도나무, 히브리서의 참 성장막, 참 그림자. 보세요. 하나님의 참된 실체를 설명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 요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냐? 하나님의 실체를 설명하는 존재.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참되신 하나님을 가르치고 설명하기에 오신 분으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인 거죠, 그러면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성부 하나님을 알고, 성자 예수님을 알고, 성령 하나님을 알고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이 성자 예수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참 실체를 설명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하나님은 성부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보편자로서의 하나님인 거죠.
그 뒤에 있는 예수님은 그 보편자로서의 하나님의 실체를 설명하기 위한 실제라는 얘기죠. 그 하나님 계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름 안에 계시진 않잖아요. 그렇지, 많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보편자, 우리 제가 표현한 목사 있죠. 아버지 있고 어머니 있고 엄마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건 없죠. 내 엄마가 있고 내 아버지가 있고 우리 목사가 있는 거지. 맞잖아요. 목사라는 건 어디에도 없죠. 그러니까 한성민 목사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지칭하는 그 존재가 있어야 있는 거지. 이름 보편적으로 있는 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진짜 유명한 보편 논쟁이긴 하는데 그게 맞아요. 하나님이라는 그 보편자는 이름으로만 존재하지 실제로는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실제로 설명하기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아는 게 영생이라는 얘기죠. 이걸 따로따로,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이제 개혁주의 신학이나 신학에서 말하는 이렇게 신학 학문 자체는 이렇게 분리하는 거거든요. 1, 2, 3, 4. 그래서 실론해서 삼위일체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구분해서 나누는데 이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된 실체를 설명하기에 오신 그 존재로 아는 것, 그 얘기를 할게요. 참이라는 개념은 거짓의 반대입니다. 거짓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거짓은 진리를 설명하는 도구입니다. 가짜를 통해서 진짜를 설명합니다.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설명합니다. 참된 실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든 것이 모형과 그림자죠. 그렇죠. 모형과 그림자는 참된 실체와 비교해서 거짓이죠. 맞나요? 그런 의미에서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거짓이라는 얘기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참된 실체를 가르치기 위해 오신 여러 모형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모형의 실체가 올 때 사라지게 되는 가짜죠. 다시 말해 예수님의 참된 실체를 설명하기 위해 모형으로 오신 이가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맞나요? 네. 예.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다, 가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참된 실체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건네주기 위해 오신 분이란 뜻입니다. 쉽게 말해 말씀을 육체 안으로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육체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으면 육체로 오신 예수가 삭제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실체가 나타날 때 그것의 모형과 그림자가 사라진다. 그쵸?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할 때 그 알매 대상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참된 실체를 설명하기 위해 오신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사실.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실체를 설명하기 위한 가짜. 여기 말하는 가짜는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가짜가 아니라 모형이라. 그래서 예수는 반드시 깨져야 되는 거죠. 해체돼야 되고 삭제돼야 되고 부셔져야 되죠. 그래야지 나한테 참된 하나님의 실체를 설명해 주시니까요. 이게 적당한 예화일지는 모르겠지만 아파트 요즘에 아파트를 이렇게 선분양이라 그러냐? 먼저 안 짓고 먼저 사잖아요. 그래서 건물도 없는데 사야 되니까 이제 모델하우스 짓잖아요. 모델하우스는 가짜죠. 실체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이죠. 실제가 다 건물로 지어지면 그 모형은 삭제되죠. 마치 그것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그 실체를 우리에게 건네주기 위해 오신 육체라는 얘기죠. 제 말은요. 그러니까 영생이란 그 조회라는 하나님의 생명이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참된 실체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그 내용이다. 그거를 아는 게 영생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독생하시니 모노게네스죠. 하나를 가진 분, 하나로 오신 분, 유일하신 분, 하나님의 그 생명을 담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독자로 오신 예수가, 독자는 죽어야 되죠. 내 아들 독자도 아낌없이 죽이려 했다 그랬잖아요. 독자는 죽어야 돼요.
그래서 독자로 오신 예수가 죽어야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의 실체가 드러나고 계시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죽어야 그 독생자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실체가 드러나고 계시되고 완성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육체 말씀으로서의 성도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자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라. 그렇죠?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라. 여기 참이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짓, 좀 표현상 그렇지만요. 그래서 예수는 반드시 죽어서 삭제되어야 합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삭제되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참된 실체, 구약에 그렇게 예표된 하나님의 실체가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됩니다. 그것을 알다, 야하다, 동침하다, 기노스코, 경험하다 표현했고요. 바울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목표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 기노스코 투 크리스토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예수가 이러한 분이고 그분이 이런 하역을 사였고 그분의 실체가 이거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참됨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과 그림자로 오신 분으로 알 때 그걸 아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죠. 빌립보서가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인 거죠. 성도의 삶이요. 까지 마치겠습니다. 오신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사실은 아는 내용이잖아요. 예. 알아야 될 대상, 예. 안다는 것의 그 내용이 그런 것인데 안다고 하는 것 자체는 뭐냔 말이에요. 안다고 하는 자체. 이걸 믿는다에다가 갖다 붙이면요. 우리 사도신경은 내가 뭐라고 믿습니다. 라고 믿는데 그 믿음의 고백의 내용, 이러이러한 내용을 내가 믿고 있다는 건데 그 내용 말고 믿는다고 하는 자체는 어떤 것이 믿는다는 것이냐. 안다고 할 때 아는 내용은 이런 것인데 그럼 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무엇이 안다고 하는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령 사랑한다고 고백을 할 때 흔히 우리 그런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내가 지금 막 이렇게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고 안 보면 뭐 자꾸 보고 싶고 뭐 공부도 안 되고 자꾸 모습만 아리삼삼하게 보이는 이런 상태를 정말 사랑한다고 말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이 사랑인가? 하고 우리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랑의 일부일 수 있는데 그럼 어떤 심리 상태가 되었을 때 그걸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 사랑한다고 하는 것의 그 어떤 그 자체 내용 뭐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안다 이게 기노스코가 헬라어고 야다가 히브리어죠. 그러니까 그 말을 뭐 결혼했다 아주 뭐 어머니가 아기를 어려서부터 이제 젖 먹이면서부터 이렇게 키워서 구체적으로 속속들이 다 아는 그거를 아는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는 제가 들었는데 그것도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내가 안다. 예수를 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거는 뭐 정말 싹 다 알겠죠. 내 뭐 원소와 양자 뭐 중성자까지 다 알겠죠, 나를. 그럼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건 아시는 건데, 그럼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지? 내용을 많이 알고 있으면 그게 아는 것인가? 그런 문제가 그렇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그 실체를 무엇으로 정의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우리는 엄밀한 의미에서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사랑의 여러 증상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적인 경험, 신체적인 경험, 또 느낌이나 체험을 이걸 사랑이라고 느낀 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실체를 안다라는 개념도 그분의 존재 자체에 대한 뭐 지적인 이해나 어떤 내면적이고 감정적인 체험도 그분이 갖고 있는 그 본질에 대한 그것보다는 그분에 의해서 나타난 어떤 것들에 대한 경험적인 측면이 강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좀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깊이 더 들어가서 고민하고 나눠야 할 부분이. 보통 안다 이러면 아는 것이 힘이다 자꾸 이렇게 하는데, 안다라는 용어를 이제 말 많이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한의대 다닐 때